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좀 짧으니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스포츠나 연예 분야에 2년차 징크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골프 선수 중에 데뷔 첫 해는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시즌 때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가수나 배우들 가운데 첫 노래나 첫 작품을 크게 히트를 친 사람들이 다음 노래나 작품에 부진한 경우가 많아서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첫 해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높아진 기대치와 과도한 중압감 등이 겹쳐서 다음에는 어떻게 자꾸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슬럼프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잘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역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여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자꾸 묻고 있는데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2년차 징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기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칭찬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려보려고 했지만 역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역시 영적인 슬럼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이런 영적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예배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특히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매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잘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슬럼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슬럼프를 혹시 겪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기도의 슬럼프를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도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또 그 문제 때문에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2 아들을 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간 뒤에 이제 교회로 달려갑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교회 앞 카페에서 가까운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은 어떠냐? 그러고 묻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온 이 엄마가 이렇게 반을 합니다. 말도 하지 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나 너무 힘이 들어 미칠 것 같다.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선 스스로 기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들이 좀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와서는 여전히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도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문제 때문에 더 큰 고통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는 대답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힘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털어내어야 계속 기도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그러면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노년에 그렇습니다. 노년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며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은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걱정과 근심이 그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새보다 더 귀한 나를 어떻게 먹이시지 않겠는가 라며 긍정적인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염려가 없어야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도 염려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의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비결, 기도에 대한 근면 첫째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6절 본문 말씀을 잠깐 읽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서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큰 복을 받으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서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조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도의 슬럼프가 자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서운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인 정호승의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너는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너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리는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라는 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나무는 너무 힘이 들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크고 강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나무에게 바람은 불평거리가 되지만 잘 생각하면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어오는 바람만 보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총리와 관리들이 시기하며 음모를 꾸며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다구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인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 같았으면 아마 그동안에 기도를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 그 제한 기간인 30일이 지난 뒤에 다시 기도를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문을 닫고 남몰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감사 기도가 우리를 기도의 슬럼프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2번째 감사하라. 3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기도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큰 마음 먹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일 뒤로 기도를 자연히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미루었으면 그 일을 처리하자마자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할 사람을 이제는 또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일로 바쁩니다. 사업으로 바쁩니다. 직장일로 바빠집니다. 심지어 교회 일로 바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빠도 그래도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빠도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 첫째는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이제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도 역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잠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졸게 만듭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역시 방해를 합니다.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는 중에 잡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에 졸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략까지 말했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 첫 번째는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 두 번째는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 세 번째는 기도를 이제는 중단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 바로 응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응답이 생각보다도 늦어지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달려가서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간도 작정하십시오.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완주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버지요 우리가 있게 한 것마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요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다니엘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양을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